1899번 설교. 열성적이지만 틀렸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절로 3절. 우리는 모든 불의의 사람들, 특히 우리를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하여 강렬한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잠시라도 아프기를 바라서는 안 되며 그들의 악의에 비례하여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강렬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미움으로 도처에서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연설했을 때 그들은 분노에 휩싸여 바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내버려 두고 이방인들에게 조용히 설교했을 때 그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재판관들 앞으로 달려가서 소란을 일으켰다고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에게 돌을 던지거나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의 동족들은 그를 변절자로 여겼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해 화가 났지만 배도한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악의와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격렬한 악의에 대한 바울의 유일한 대답은 형제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의 소망과 기도는 당신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는 온화한 주장뿐이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구절은 단순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을 위해 기도할 때 더 많은 회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거리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욕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는다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일 우리가 특별한 죄를 범한 경우를 볼 때나 신문에서 그 내용을 읽을 때마다 그러한 범죄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의 소망과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들이는다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임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중 몇몇 사람들이 회심을 위해 매우 간절히 기도해야 할 한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인 그 사도가 묘사한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비록 그 길이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 아닐지라도 자신들의 방식으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 즉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로서 악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잘 행하고 또 행하고 있지만 올바른 길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상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여러 면에서 매우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상태는 우리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현재 우리의 회중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비록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지역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들은 우리의 애정 어린 관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너무나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성격을 가진 한 사람이 멸망한다는 사실의 충격과 슬픔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가장 엄숙하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제가 이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잠시만 참아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속하지 않다면 저는 그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설교하는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다음 30분 동안은 제가 설교하는 동안 생각나는 사람들에 대해 조용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주님, 그녀를 축복해 주세요. 또는 주님, 그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특별히 제가 겨냥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이 설교가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세요. 1. 먼저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답은 그들이 너무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 땅에서 보기 드문 자질이 되어버린 요즘, 열심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정치에 관한 한 열심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패션, 예술, 사회, 문학 등 어느 분야나 열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종교에 대한 열심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예배의 본질에 관해서는 거의 잠들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누가 열심일까요? 누가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나요? 누가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열심을 내면 곧바로 정죄를 받습니다. 열렬한 영을 가진 사람은 뜨거운 복음 전도자라고 비웃음을 받습니다. 그는 광신자라고 불리며 세상은 그를 제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저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다 이 시간에 잠들어 있을까 두렵습니다. 종교계에는 칙칙하고 짙은 가을 안개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칙칙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하고 일반적인 부흥이 필요합니다. 한편, 우리는 열심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열심이고 예식의 열심이며 자신이 믿는 신앙의 열심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아무리 잘못되었을지라도 거기에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즙이 다 빠져나간 마른 가죽병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 생명과 불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무언가를 믿고 그 믿음의 압박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이를 수행하는 데 힘을 쏟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열심히 낭비되고 열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자신의 길을 놓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요크에 가고 싶다면 남쪽으로 아주 빨리 달릴 수는 있지만 그 속도만으로는 요크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고삐를 북쪽으로 돌리지 않는 한 1000마리의 말을 타고 간다 해도 죽어도 옛 도시의 성문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대의에 열심을 낸다면 열심을 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저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열심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므로 마음을 다해 열심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매우 잘못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기도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도 에너지도 없는 사람은 쉽게 자신을 망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은 없습니다. 반면에 잘못된 열광주의자는 손에 화염병을 든 광인과 같습니다. 열심히 많고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은 큰 해악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매우 열심이었으며 그들은 열심의 압박으로 인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울은 그 시대에 무엇을 했나요? 그는 매우 열심이 많았고 그 열심의 영향으로 남자와 여자를 감옥으로 끌고 가서 신성모독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들을 향하여 저주했습니다. 저는 순교자들을 불태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불태운 사람들만큼 신앙에 있어 진실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의 경우 그들이 행한 잔인한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기 위해서는 엄청난 진실성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개신교도들의 피로 손을 더럽힌 사람들이 쓴 문서들을 보면 그들 중 일부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과 진리, 교회의 일치에 대한 잘못된 열심 속에서 그들은 매우 치명적인 오류를 저지르고 있으며 인간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혐의로 그들이 감옥에 보내고 사형에 처한 사람들은 근절되어야 할 범죄자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복음에 대한 열심으로 인해 핍박하는 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선한 여성이 매우 열심히 강해서 내 집에는 예배당에 가지 않는 종을 두지 않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앙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열심이어서 모든 불신자를 오두막집에서 쫓아내고 자신의 농장 중 하나를 불신자에게 내주지 않은 집주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이 놀랍지 않습니다. 그들이 열심이고 동시에 눈이 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를 멸절시킬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열심 때문에
오류와 분열을 뿌리 뽑아야 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들은 불일치하는 것을 가까이 두지 않을 것이므로 열심에 사로잡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강한 말과 쓴 말을 하고 나서 잔인한 일, 즉 매우 잔인한 일을 행하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그들이 양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거역하지 않을 것이지만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꺼이 슬프게 하지 않을 것이지만 자기의 믿음을 위하여 보잘것없는 서민들을 위협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과 조금이라도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끔찍하게 잘못한 사람들이라 여기며 그들과 대적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한 열심의 영향을 받아 죄와 불의한 일을 하도록 이끌립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나온 돌의 무게를 느낀 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이 계속해서 그들을 살인자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열심 있는 회심자를 보고 싶어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매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필사적으로 열심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보여주고 옳은 것을 가르칠 수만 있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똑같이 열심을 낼 것입니다. 5. 지금은 비록 미신의 신봉자인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그들의 미신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은 고위 성직자들을 존경심으로 바라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거나 밤늦게까지 모든 종류의 고행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의 몸을 불태우고 모든 재산을 자선에 바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수없이 기도하고 끝없는 예식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외적인 종교가 반드시 죽을 인간에게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 만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히고 경문과 넓은 테두리의 옷을 버리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버리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전하기 시작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때는 열심 때문에 사기꾼으로 여겼던 나사렛 사람을 위해 사랑하고 살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지식에 따르지 않는 열심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회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간절히 기도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실 누구를 회심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그의 편견이 짙은 무지와 심각한 오류와 연관되어 있을 때 완전한 편협한 사람을 회심시키는 데는 2배의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옳은 일을 합니다. 저는 종교심에 엄격합니다. 저의 의의가 저를 구원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을 거기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자기 의로움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죄인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의에 대한 자만심은 살갗에 붙은 피부처럼 우리에게 달라붙습니다. 표범은 교만한 사람이 자기 의로움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빨리 자신의 반점을 잃을 것입니다. 5. 우리의 의로움. 우리는 그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그것을 껴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채찍질을 당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것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있듯이 사람의 마음에는 독선이 얽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절구통에 밀 가운데 빠더라도 독단적인 어리석음은 그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그것을 고수할 것입니다. 그는 결국 좋은 동료이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을 고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선은 깊은 도랑이며 한 번 빠진 사람을 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편견은 다른 모든 적들 중에서도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얼마든지 두드려도 그 사람은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겨 있었고 그는 열쇠를 버렸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좋은 친구여, 당신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는 자신이 옳다고 안심하고 있으며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그 사람의 평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욱 화나게 할 뿐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 외에는 누가 이 독선에 진을 개서 그 사람을 끌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크신 은혜로 그것을 행하시기를 부르짖나이다. 이러한 이유와 기타 여러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둘째, 본문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본문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저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 선한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느니라. 아, 당신은 교회의 그늘 아래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예배당에 평생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용어와 구절을 외울 때까지 복음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칭찬하는 말은 아니지만 영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적 의로움에 대해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불의와 비진리에 대해 그분의 분노가 얼마나 불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분이 얼마나 순결하신 분인지, 얼마나 무한히 거룩하신 분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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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하나님이라는 천상의 노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만큼 천사들의 찬양에 결코 공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너와 꼭 같아서 내가 내 의를 기뻐하면 나도 기뻐할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리고 너희의 가련한 교만과 둔한 양심이 만족되면 너희 하나님도 만족할 걸로 생각하느니라. 자신의 거룩함에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실제로 그것에 대해 끔찍한 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 안식일마다 십계명을 읽는 것을 들을 수 있으며 십계명을 읽는 것도 좋고 읽을 수 있는 곳에 계시해 두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읽는 것만으로는 십계명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독선적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계명들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을 때 음탕한 표정만으로도 그 계명을 어긴다는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습니까? 그들은 음행과 더러운 행위뿐만 아니라 음란한 말과 생각과 외모도 그 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심사숙고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읽으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나는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어. 나는 그 계명과 악수하고 교수대 아래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유 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말씀하시며 악인은 근본적으로 살인입니다. 살인은 미움이 행위로 익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미움의 정도가 가장 적더라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위대한 율법 전체를 나침반으로 해서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잠시 동안 당신 앞에 줄을 펼쳐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요구 사항으로 제시하는 의의에 대해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완전한 위엄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곧 오른손 움푹 들어간 곳에 태양을 쥐고 율법의 모든 길이와 너비를 담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자기 의의가 있고 자신의 행위와 종교로 천국에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관한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 사항에 대해 무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옳은 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옳은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사랑하고 옳은 것이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내면과 숨겨진 부분에서 그분의 진리를 원하시며 우리가 지혜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혀를 완전히 다스릴 수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헛된 침묵과 헛된 말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손을 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마음은 항상 손을 잘못 움직이고 싶어하고 염려할 수 있는데 결국 사람의 삶의 진정한 척도가 되는 것은 마음의 길입니다. 당신의 내면
존재의 핵심과 중심이 철저하게 깨끗하지 않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심각하게 무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자기 의의를 가진 모든 사람은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의에 대해 무지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나은 의의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무지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완전하고 신성한 의의를 준비하셨고 그 의의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의를 이루기 위해 마음이 청결하고 삶이 청결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모든 점에서 율법을 지켰으며 더 나아가 아들은 자신의 죽음으로 율법을 존중하여 그분의 훼손된 명예를 옹호하고 율법을 주신 분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아,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너를 의롭게 만들 수 있다. 나는 예수가 너를 위해 행한 일을 너에게 전가하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어떠함과 그가 행한 일 때문에 너를 받아들이겠다. 그리스도가 너의 의의가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너희를 위한 너희의 의의가 되리라. 그런데 만일 당신이 아니요.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의의를 갖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의의에 대해 무지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의의를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의의를 만드는 데 수고를 감수하시겠습니까? 만일 인간이 갈보리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갈보리는 그 모든 슬픔과 함께 지나친 악행이 아닙니까? 나무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치스러운 것, 즉 불필요한 사치였습니다. 만일 인간이 그것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고 율법의 원칙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애초에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을 위해 죽으실 필요는 없었으며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겁니다. 당신이 의롭다면 그리스도는 죄인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라이벌입니다. 당신은 이 페니짜리 누더기 옷을 들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의에 신성한 옷만큼이나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무화과 나무 잎을 꿰매면서 이 옷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잎들은 해가 지기 전에 시들고 부끄럽게도 당신을 벌거벗은 채로 남겨둘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이며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의를 세우는 당신의 죄는 아마도 당신이 공공연한 죄 가운데 살았던 것보다 더 큰 죄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당신은 마치 파라오처럼 내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야 할 주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느니 헛된 영광스러운 시도로 인해 그리스도께 많은 불명예를 드리고 하나님께 많은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같은 교만의 또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이집트 왕은 한 가지 형태를 취하고 당신은 다른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열성적이면서도 무지하고 허영심 가득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조용히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당신의 크신 자비로 그들을 그들의 완고한 열심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소서. 그들에게 빛을 주소서. 그들이 무지를 버리고 더 이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의 적이 되지 않게 하소서. 3. 이제 세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 말이 제 마음에 있는 아이디어를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일종의 박제된 이미지 혹은 원하신다면 조각상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세웠고 계속 그것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너무 부실하게 만들어져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세우고 넘어집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온갖 음모와 계략을 동원하여 자신의 의의를 세우지만 그 의의는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의 기초로서 좋지 않은 것, 즉 나쁜 재료와 나쁜 모르타르를 가진 사람은 결코 좋은 일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기 위해 꽤 높은 높이의 벽을 쌓았지만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도 그들은 매우 부지런해서 다시 벽을 쌓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만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의를 세우고 확립하고 세우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도 미친 짓이어서 그 자체의 무게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질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방법을 발명합니다. 그들은 주춧돌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또 다른 돌을 찾기 위해 지구 끝까지 찾아갑니다. 그것을 세우는데 단추 하나만큼 가치도 없는 것을 위해 정말로 부지런하게 힘을 쓰지만 헛된 것입니다. 슬프게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너무나 필사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창조주께서 이미 의를 행하시고 가져오셨는데도 사람은 자신의 의를 준비하여 창조주를 모욕하려는 끈질긴 시도에 평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설교하는 동안 저 자신이 무지하던 시절에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오락을 시도했는지 생각하면서 웃으면서도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릴 그림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처음에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으니 구원을 얻으리라. 나에게 아직 무엇이 부족한가? 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주 작은 구멍이 그 사람의 마음에 충분한 빛을 비추어 이 가식으로는 대답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모두 길을 잃었다. 그들은 다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니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양심의 빛으로 율법을 읽어보고 나는 이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겠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 어리석은 희망에서 쫓겨날 때 그 사람은 쉽게 다른 희망을 세웁니다. 만약 그렇게 행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느끼려고 노력하는데 저도 느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순수한 도덕에 약간의 종교를 더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저는 그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로움에 대한 평판을 유지해야 하며 그러한 평판 유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합니다. 제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하고 매일 밤 매우 정기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에 들지 않을 때나 너무 늦게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꽤 오랜 시간을 들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성경을 아주 많이 읽을 것입니다. 확실히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특정 시간에 성경을 통독할 수 있다면 그것은 1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 아마도 침례를 받아야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확신을 받아야 하거나 아니면 성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모든 일을 하고 나면 꽤 반듯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양심이 깨어 있으면 반듯한 모습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미지가 똑바로 서 있지 않고 넘어질 것입니다. 한동안 굳게 서 있는 것처럼 보였던 우리의 가련한 의로움은 다시금 무거워지고 끝장납니다. 그 사람은 아니, 결국 나는 의롭지 않다고 느낍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라고 말합니다. 양심은 이건 안 된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병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이렇게 빈약한 희망을 가지고 죽을 수 없어. 이 배로는 절대로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 배가 아주 심하게 새는 것을 볼 수 있어. 내 희망이 완전히 실패한 지점이 100군데나 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든 자신의 비참한 존재를 떠다니게 해야만 했고, 그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침내 나는 정말 좋은 일을 해야만 할 거야. 많은 돈을 기부할 거야. 그가 부자라면 고아원에 기부하겠다. 알다시피 나는 죽을 때까지 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아주 잘 될 거다. 살아있는 동안 보관하고 보관할 수 없을 때 버리는 것이 좋아.
정말 멋진 일이지 않겠나? 그리고 교회의 그림이 그려진 창문을 설치한다면 확실히 효과가 클 거야. 아니면 병원에 일시불로 주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리를 건설하거나 일반 도로를 고치는 것은 옛날에 천국을 위해 높은 입찰을 하려는 사람이 제안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사들과 수사들은 1년에 1만 달러라는 적은 대가를 받고 그를 영광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줄에 들어가서 돈을 주고 구원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는 성도들에 대해 듣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 나도 금식해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나는 충분히 오래 기도하지 않았어. 2배로 더 오래 기도해야겠어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에 따르면 열심히 있는 사람은 자신이 속한 종파의 확고한 당파가 됩니다. 번연 씨가 자신이 불경건한 사람이었을 때 성직자들이 걷는 땅에 입맞출 수도 있었고 교회 문에 있는 모든 못이 신성하다 생각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반대자들 사이에서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대개 자신이 연합하고 있는 작은 공동체의 모든 관행이 틀림없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자기 구원을 위해 어떻게 행할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행위로 천국에 가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손가락뼈 속까지 일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선한 일로 천국에 도달하는 것보다 러닝머신을 타고 별에 오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확실히 당신의 노력으로 천국에 도달하는 것보다 리버풀에서 미국까지 순조롭게 항해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무한한 자비의 선물, 영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축복이 될 구원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당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의를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들 중 일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맞습니다. 스펄전 씨. 맞습니다. 나는 그 일만 하고 자기 정당화를 하는 것을 견딜 수 없지만 나는 나의 죄성을 깊이 느끼고 죄책감으로 심하게 신음하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신뢰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당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신뢰의 또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당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역에서도 당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서 나오는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당신에게서 나오는 한 가지를 신뢰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당신 자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으며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기초 위에 여러분의 생각, 느낌, 일 등 여러분의 막대기나 돌멩이 하나를 더하여 그것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들이 결코 그리스도와 동행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려면 당신은 그분이 그렇게 하시도록 해야 하고 당신은 그 길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뭐요? 저는 일하면 안 되나요? 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다면 당신이 원하는 만큼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구원 자체에 관해서는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분이 그분의 선한 기쁨을 위해 그분의 뜻과 행위에 따라 당신 안에서 일하신 후에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없는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이끌어낼 수 없으며 여러분 안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그것을 넣어주셔야 하고 여러분은 부지런히 여러분의 삶과 대화 속에서 그것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내면과 영적인 일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 교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매우 불안하게 앉아서 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방금 저는 당신이 지팡이를 잡은 걸 본 것 같습니다. 몇 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방식으로 천국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스러운 장소가 조금 더 혼란스러워질까 봐 두렵습니다. 천국에 도착하면
모든 것을 빚진 그분의 은총을 찬양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당신이 거기에 도착하면 나와 함께 노래할 수 없어요. 새로운 곡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모자를 던지며 결국 해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빠른 경쟁과 다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당신은 그것에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질투는 우리가 축복받은 영역에서 당신을 용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어떤 불화도 일으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곳에서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노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누어진 찬양은 없을 것이며 선율은 모든 은혜의 구원의 곡조에 맞춰질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4.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그동안 열성적이고 잘못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간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잠시만 멈춰볼까요? 당신도 한때 어둠 속에 있었고 그들에게 그런 매력을 지닌 교만하고 이기적인 방식으로 구원받기를 어리석게도 바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독선에 빠진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오 주여,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 당신을 향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저 진지한 사람들을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로 인도하소서. 오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낮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이들의 어둠을 밝혀주십시오. 네 번째는 그들이 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듣는 것조차도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밤 저는 한 번도 이곳에 와 본 적이 없고 항상 아니요, 그런 곳에 갈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한 사람에게 연설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성격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도 들어보기 전에 판단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한 시간도 주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들은 자신의 의로운 완전성에 대한 생각에 쌓여 있으며 자기를 마치 일반적인 죄인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 충분할 만큼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능숙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들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이 다음에 그것에 대해 반대할 때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이 무엇인지 들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멸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것은 항상 유감입니다. 경멸이라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친구여, 아는 것이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알기를 거부하는 편견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요?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요? 일반인에게는 아주 좋은 말이지만 우리 같은 신사숙녀분들에게는 맞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너무 착했어요. 좋아요. 정말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신사숙녀 여러분은 그곳에 가기에는 너무 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며 그 길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교만해지기로 선택한다면 그 길은 스스로 닫힐 것이고 우리는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편견이 무너지고 오늘 밤과 다른 때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적어도 복음이 무엇인지 기꺼이 듣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옛날에 마르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거친 스타일의 책입니다. 루터가 사용한 망치 같은 단어는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마치 옛날 청교도처럼 다가와서 자기는 두 언약의 선을 넘어 범법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청교도 신학에 나오는 고풍스럽고 장엄한 스타일로 나와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는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는 올리버 크롬웰의 회색 철기병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네이즈비 전투와 마스턴 무어 전투에 대해 저에게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네이즈비 전투는 청교도 혁명에서 청교도 혁명군이 결정적으로 승리한 전투입니다. 1645년 6월 14일 네이즈비에서 찰스 1세의 군대와 올리버 크로멜이 이끄는 청교도 혁명군이 붙어서 혁명군이 결정적으로 승리한 전투입니다. 또 마스턴 무어 전투는 1644년 7월 2일에 찰스 1세 군대와 올리버 크로멜의 청교도 혁명군이 마스턴 무어에서 일어난 전투로 이 전투를 기점으로 혁명군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네이즈비 전투보다 1년 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친구여, 언약과 율법, 그건 어디서 구했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교회나 예배당에도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 어디에도 그것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어둠 속에 있습니다. 짖지 못하는 멍청한 개들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진정한 빛을 발견하게 되었나요?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갈라디아서에서 마틴 루터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서점 앞에 있는 상자에서 6펜스에 구입했습니다. 오, 그 사람에게는 좋은 발견이었어요. 사람의 판단으로는 6펜스짜리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판단으로는 무한한 부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참으로 보석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마틴 루터의 책을 읽든 다른 저자의 책을 읽든 갈라디아서 서신 자체를 특히 주의 깊게 읽으라고 권합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율법에 의한 구원에 대한 모든 희망을 깨뜨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은혜에 근거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아직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혼이 살 수 있다는 소식조차 듣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교만하여 생명의 도를 듣지 않는 그들은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듣고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요, 선생님?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제가 죄인이라고, 진짜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하나요? 마치 범죄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구치소에 서서 유죄를 인정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거니와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느니라. 그 고집의 투구를 벗어버리세요. 교만의 깃털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죽어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목에 밧줄을 감고 구부러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다른 조건으로는 결코 당신을 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적인 은혜의 호를 당신에게 내밀어 지옥에 갈 죄인인 당신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결코 그런 굴욕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분의 조건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들이는데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은 돈도 필요 없고 값도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최소한 무엇이라도 그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하며 발길을 돌립니다. 그들은 구원을 공짜 선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영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값 없는 은혜의 영은 이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구원하신다면 나는 영원히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는 그 죄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 자신의 절대적인 자비와 선한 기쁨 외에는 어떤 근거도 없이 용서해 주신다면 나는 시간이 닿을 때까지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분을 품은 사랑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내 존재의 모든 힘을 다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전에 제 힘으로 목표로 삼았던 미덕을 이제 그분의 성령님께 구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분의 은총의 선물로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선함을 구할 것이며 그분의 크신 선하심으로 인해 나는 그분을 위해 살 것이며
오늘부터 나 자신을 섬기거나 죄를 섬기지 않고 그분의 귀중한 피로 나를 사신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들은 피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한 결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하게 세력에 속박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들을 기꺼이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움직여 순수하고 거룩한 모든 것을 사랑하고 불의하고 잘못되고 사악한 모든 것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게 함으로써 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율법의 원리가 말했지만 결코 하지 못했던 일을 은혜의 원리가 실제로 해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새로운 원동력을 불어넣고 내면의 행위가 올바르면 곧바로 외부의 손발이 올바른 규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 의해 복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분을 믿으십시오. 지금 당장 그분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잠들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적행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오늘 밤 저는 온 영혼을 다해 본문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모든 기도에 특별한 청원을 삽입하고 그것을 지키기를 요청합니다. 주님, 지식에 따르지 않고 당신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당신의 은총으로 구원하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할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아멘.